여러분은 그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십니까? 저는 기억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까먹기도 하고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망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적당하게 기억하고 적당하게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게 흐려지면, 그게 소멸되면 우리는 참 신앙인이 아닌 이 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전에 헬라인이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이 다신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다시 받기 위하여서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therefore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사람도 아니고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게 과연 중요할까 싶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한 예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울 때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가 다 떨어지자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해하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은 우리를 대항해서 이렇게 싸울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동이었을 때 곰도 쳐 죽였고 사자도 쳐 죽였습니다. 그런 짐승들을 싸웠던 것처럼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의 문제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머물고 그들과 교제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분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집에서 너가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고 교회로 모였는데도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교제한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커다란 문화적인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장애물이 있었냐면 영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육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자였고 세상의 소망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아무런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그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 멀리 있었던 것이 마치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서로 아무리 가까워지려 해도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가깝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구원도 없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 외에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샬롬,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유일한 길이시다.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원수된 그 담을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왜 실제적인 문제였을까요? 당시 헤롯 성전, 당시에 헤롯이 새롭게 중축한 그 성전에 가보시면 각각의 구역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서 이방인들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오면 유대인의 여인들은 머물 수 있었어요. 또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머물 수 있었고, 더 들어오면 제사장은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구역들이 다 담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안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엔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온다면, 잡힌다면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그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분이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 되는 것은 본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죠? 그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눕니다. 계속해서 나눕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것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계속해서 나눠요. 계속해서 반목하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벽을 세우고 선을 긋습니다. 내 편, 네 편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고요, 또 학력과 수준으로 나누고 외모, 등급,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세밀하게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무엇이죠? 차별의식 아니겠습니까? 차별의식. 나와 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름이요, 차별이 아니라 이 구별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될 수는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차별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구별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다름이요, 구별로 대해져야지 차별로서 받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 되기를 그토록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몸만 건수만 있으면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다 같은 한 몸이 되었다면, 비록 정치적 관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좌우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의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가능할 터인데, 나로 충만하다면, 자기의 의로 가득 차다면 우리가 그 어떤 의미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몸됨, 바로 교회됨인 줄 믿습니다. 교회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한 몸, 그분의 지체로야 된 이 교회됨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 안에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핏값 주고 소멸하신 원수를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와 뜻이 같고 나와 결이 맞고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초막을 짓고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과 같이 Let him out, let him go, let her go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합니까?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서로 구별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혼동하지 맙시다. 교회는요 정치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육기관도 아니고 구제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 아버지를 찬양하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돌은, 이 모퉁이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없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없어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시지 않으시면 더 이상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털을 닦을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한 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이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결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되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어져 간다. 완공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날마다 빚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된 교회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오늘 말씀처럼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주사 날마다 연결되어져 가는 그 교회, 지어져 가는 교회,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다 먼지가 날립니다. 다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날에는 우리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모습을 버리시고 내 자신이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늘도 나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빚어가 주십시오. 나를 세워져 가십시오. 내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시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사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를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담은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